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엠매를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혹시 스카이다이빙 해보셨나요? 아마 안 해보셨죠? 네, 저도 안 해봤는데 혹시 기회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누가 돈 다 대준다면 한번 해보고 있습니까? 저는 영 자신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배우 이시영 씨가 스카이다이빙을 처음으로 했어요. 뭐 처음에는 막 둘둘둘 떨다가 또 소리를 막 개성을 지르다가 그리고 내려와서 한다는 소리가 하늘에서 막 떨어질 때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어떤 특별한 경험,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나서 그게 너무 특별하고 충격적이면 내가 다시 태어났다 혹은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이런 말을 종종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과장법일 뿐 다시 태어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정말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 왜 다시 태어나야 되고 또 도대체 어떻게 한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모르는 이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아는 분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행복과 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또 영상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잘 아시는 복된 사람들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훌륭한 분이 생각하는데 그걸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자,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밤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헬라어식으로 발음하니까 니코데모 이랬는데 번역하는 분이 배가 고팠는지 니고데모 이렇게 번역해 놓으셨어요. 자, 니고데모는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매우 주류파였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줄여서 바리새인 이렇게 말하는데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 사람은 유대사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랍비였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체가 높으신 양반인데 이분은 교만하지 않고 매우 겸손해요. 게다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매우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지체 높으시면서 인품이 있고 지식이 많으면서 겸손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을까? 정답은 모르겠고 추측은 가능한데 어쩌면 낮에 너무 일이 바빠서 밤에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매우 영향력 있고 지식 높은 분이니까 남의 이목이 부담스러워서 조용히 밤에 남들이 안 보라고 밤에 왔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간 이 지체 높은 분이 밤에 예수님 찾아온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신은 지위가 높은 랍비이고 예수님은 시골에서 온 이름이 없는 아무 직함이 없는 무명 청년이거든요. 아직 청년 그럴 때 무슨 뭐 20세 청년은 아니고요. 적어도 그때 30살이 넘었으면 상당히 사회적으로는
나이가 든 사람이지만 그러나 랍비하고 비교하면 무명한 혹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자, 이 니고데모가 밤에 조용히 무명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매우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진리를 찾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저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또 영상에 접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 영상에 접속한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니고데모 같은 분, 아니 여러분 바로 니고데모이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했듯이 여러분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를 통해서 꼭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2절, 우리 3절부터 읽는데 2절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뭐라 불렀냐? 여러분, 이 호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라 부르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제가 주부의 안쪽에 보면 꽃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제가 글을 하나 써놨거든요. 예, 한번 꼭 읽어주시기 바라고, 자, 나중에 제가 또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꼭 읽어보세요. 꽃이라고 불러주세요. 자, 지금 계속 읽지 마시고 나중에 읽으세요. 지금 그거 보고 계시면 이제 설교를 못 듣게 되시니까. 자, 꽃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사람은요, 이게 나 읽어보면 알겠지만 꽃이라 부르면 꽃이 돼요. 꽃이라 안 부르고 주책 바가지 이렇게 부르면 그 사람 주책 바가지 되어버리고, 말썽꾼 이렇게 부르면 말썽꾼 되어버립니다.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뭐라 부르냐면 랍비요, 랍비요라고 불렀어요. 네. 랍비. 아니 그 당시에 랍비는요 적어도 나이가 50이 넘어야 랍비가 될 자격이 생겨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적어도 나이가 몇 살, 적어도 몇 살이라고? 50. 그러면 이분이 매우 영향력이 큰 분이라 그러면 막 50 초반이 아니라 한 60이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몇 살이냐? 막 30살입니다. 자, 여러분 30살은 랍비 될 자격이 그 시대에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랍비일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랍비 직함이 없는 이 젊은 시골 청년에게 당신은 지체가 높은 랍비인데, 그것도 유명한 랍비인데 이분을 해서 랍비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실수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분은 굉장히 겸손하게 그렇게 부르는데 랍비요라고 부른 다음에 고백은 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분이 실수로 랍비 아는 사람 보고 랍비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당신이 박사님이 아니지만 내가 당신을 박사님으로 존중한다. 이것처럼 랍비로 나는 당신을 진짜 인정한다. 그걸 어떻게 하시면 그 다음에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말도 잘하고 종종 기적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도 생겨요. 오병이어까지 아시죠? 그죠? 그런가 하면 종종 신기한 볼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때뿐 아니라 요즘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복도 받고 또 교회 다니면 교양 있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나도 자꾸 설교 듣다 보면 교양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셔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모르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고백하느냐 하면 당신이 하신 말씀과 당신이 하신 행동을 볼 때에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표적.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요 증거물이란 말과 같은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표적이란 말이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데 기적과 표적은 좀 달라요. 기적은 놀라운 일이고 표적은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도마에 칼질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 사람이 뭐라는 증거입니까? 유능한 셰프라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을 줬더니 발로 공을 다루는데
손으로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다뤄. 막 기가 막히게 다뤄. 그러면 그 사람이 아마 국가대표 아니면 굉장히 유능한 축구 선수라는 증거죠. 어떤 사람이 글을 문장을 썼거나 말을 하는데 문장을 정말 잘 쓸 뿐 아니라 말을 유창하게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한 학자라는 증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일을 볼 때 이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신기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는 증거다. 자, 그 증거란 말을 이번에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이쯤으로 알아봐 주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죠? 다른 사람이 나의 음악을 알아봐주고 나의 춤을 알아봐주고 내 설교를 알아봐주고 내 미모를 알아봐주고 내 재물을 알아봐주고 이러면 기분이 너무 좋죠? 자,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이렇게 알아봐 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너무 좋아서 손을 쑥 내밀고 악수를 챙겼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우리나라에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외롭거든요. 선생님처럼 학식이 있고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겸손하기까지 한 이런 분이 저의 일을 저와 손잡고 함께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 같지 않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겸손하고 훌륭하고 게다가 사리 판단이 정확한데 근데 불구하고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것을 채워야 됩니다. 자, 그게 뭘까? 대체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뭐가 빠졌는지를 발견할 뿐 아니라 나에게도 그게 빠졌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걸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2000년 전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한 말일 뿐 아니라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들려주시는, 여러분에게 들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제가 좀 나누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첫째,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임을 믿는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용어가 혼란스러울까 싶어서 제가 정리해드리면 거듭난다 그 순수 우리나라 말이고 다시 태어난다 같은 말이고 한자말로는 중생 거듭 태어난다 중생한다 뭐 영어로 born again 다 똑같은 말이니까 이 말에다 저 말에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 그 말이 같은 말인 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거듭난다 뭐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똑같은 말인데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그럼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 어리둥절해졌어요. 요즘은 아까 말한 대로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면 막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이렇게 과장하는 시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과장법을 하거나 농담을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요? 제가 지금 나이가 환갑이 다 됐는데 어머니도 벌써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이 늙은 사람이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우스꽝스럽잖아요. 엄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또 나온다고 여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이렇게 당황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 뭐냐? 자, 따라 하실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엄마 뱃속에서 몸으로 태어난 것은 몸이잖아요. 이 몸이 설령 엄마 뱃속에 다시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설령 들어갔다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몸이에요. 몸으로 태어난 것은 몸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천국에 들어갈 때는 몸이 한 번 아니라 10번 태어나더라도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무슨 말이냐? 물과 성령으로라고 할 때 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제가 복잡한 학자들의 이야기는 다 줄여버리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세례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세례라는 말 자체는 물로서 우리의 죄를 씻는 예식이라는 뜻이지만,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는 세속에 속한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을 한 예식이 바로 세례예요.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는 내가 자유의 몸이었고 그냥 총각이었고 그냥 처녀였지만, 이제부터는 나는 총각이 아닌 저 여자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이제 처녀가 아니고 저 남자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하고 사귈 권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결단하고, 나는 저 남자에게 저 여자에게 평생 속해 살겠습니다. 이게 결혼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이제까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 내린 예식.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사탄이 나의 주인도 아니고 나 자신도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나를 드린다. 결국에는 따지면 세례받는다는 물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은 다른 말이지만 결론적으로 하면 같은 이야기예요. 거듭난다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자, 이런 의미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지금 니고데모는요, 사람이 매우 학식이 있고 뭔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충 듣고 나서 예, 알았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따져서 확실하게 알고 싶은 소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아까는 예?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과 성령으로,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물을 뻔했는데 예수님은 벌써 알고 묻기 전에 그 말을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물하고 바람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또 갖다 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람은,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오죠? 바람 어디서 와요? 모르죠? 산 넘은 남촌에서 오잖아요. 해마다 봄바람이 남에서 오잖아요. 자, 여러분, 산 넘은 소리 어딘데? 몰라. 바람이 어디서, 그러면 바람은 어디로 가죠? 그것도 몰라. 그럼 바람이 언제 불죠? 그것도 몰라. 가만 일기예보를 보니까 바람이 좀 셀 것 같다 예측했는데 맞을 때도 있고 가끔 안 맞기도 하고. 근데 이런 뭐 슈퍼 컴퓨터로 예측하기 전까지는 바람이 어디서 불지 일상적으로 몰라요. 그냥 막 이리 불다가 저리 불다가 모닥불 피워놓으면 바람은 항상 나 쪽으로 불입니다. 그래서 연기 나한테 와요. 자, 제갈공명도 바람을 만든 건 아니죠. 바람이 언제 어디서 불 것이, 그것을 예측을 하고, 왜? 지난해 통계로 예측해갖고 한 걸 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은 제 맘대로 불어요. 또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안 보이고 바람 현상, 즉 뭐 이렇게 윙 바람 소리 들리거나 나뭇가지가 흔들린 거 보면서 바람이 많이 부네, 그런 건 보이지만 바람 자체는 보이지도 않고 바람 자체는 들지도 않고 방향도 모르겠고, 한마디로 알 수 없는데, 그러나 바람은 모르지만 바람의 현상, 소리와 흔들린 것은 보이고 들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꼭 바람 부는 것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대로다, 하나님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총명한 분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내가 거듭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겠네요. 그런 질문, 그런 걱정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네가 아무리 원해도 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정반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은혜를 받아서 예배드리겠다고 오신 것이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상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11시에 내 핸드폰을 켜고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드리겠다고 결정한 건 누가 결정했냐? 여러분이 결정했죠? 근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영상 켜서 예배에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러다가 어느 날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예배고 뭐고 하나님이고 모르겠다 그렇게 타락하고 믿음이 사라지거나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손해되는 장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저 한 10,000원쯤 주고 물건 산 것은 아무 데 내두지 모르지만 한 100만원쯤 주고 물건 산 것은 아무 데 내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리지도 않고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만약에 1억 주고 산 게 있다면 그건 막 누가 훔쳐갈까 막 도심조사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선택하고 이끌으셨다가 대충 내버리신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을 중간에 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야 얘는 안 되겠다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잘 이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본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설득해서 더 천국이 좋은 걸 보여줘서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보여주고 갖고 내가 동의해가지고 따라오도록 끌고 가실 거예요. 강제로 막 이리 와 이렇게 가보는 게 아니라 설득해서 여러분을 끝까지 천국에 데리고 가실 것이다. 믿음이 자라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충분히 고민해보고 확신이 생기면 그 확신대로 소신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좀 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확실히 듣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성격적으로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획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쉽사리 남의 말을 믿지 않아. 어떤 말을 들으면 진짜인지 왜 진짜인지 좀 더 들어보고 따져보고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 소신대로 가고 싶어. 여러분 어느 쪽이 좋을까요? 난 둘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신중하고 진지한 쪽이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제 성격. 근데 뭐 제가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니고데모는 적어도 이렇게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충 듣고 남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도 아니고 막 군중심리에 쏠리는 사람도 아니고 이분은 분명하게 듣고 자세히 알고 확신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좀 더 길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계속해서 보는데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어떤 사람의 질문은 아주 공격을 해서 꼼짝 못하게 해서 달아나게 만들고 어떤 사람 질문은 한마디 물었는데 막 5마디 10마디 자세하게 말해주고 이러는 경우를 봐요. 그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정말로 알고 싶어서 질문한 사람은 얼마나 친절히 말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엉뚱한 질문하는 사람은 꼼짝 못하는 한마디로 그 촌철살인이라 그러죠. 한마디 말로 상대방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보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공격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알고 싶어 왔잖아요. 얼마나 자세히 말하는. 지금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고 싶어 오셨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오셨잖아요. 바로 여러분에게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자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말 한마디 하고 시작했어요. 내가 자세히 말해줘도 안 믿는 사람이 요즘 너무 많다. 답답한 일이죠? 안 믿는 사람이 많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니까 잘 믿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있는 도리를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싶어서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해요. 자, 아시는 분은 저와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재밌잖아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나시고 심판받는 대신에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전히 예수님 홀로 고난당하시고 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제가요, 서재에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으면 종종 밖에서 제 아내가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냐면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저게 가보면 뻥일 것이다, 먹을 거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제가 책상 앞에서 일어나서 식탁 앞에서 앉으면 거기는 풍성하고 맛있는 먹을 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 수고지도 하지 않고 그냥 맛있는 식사를 즐기기만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셔요. 내가 수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니고데모 같이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좋은 말이네요. 오늘부터 예수님 내가 잘 믿을게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좀 알고 싶었었는데 뭔 말인지 아리까리 할 뿐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도 헷갈리네. 이제 그만할래요. 그러고 떠났을까요? 성경에는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반응했는지 아무 말이 없이 그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야기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제 니고데모는 괜히 이 밤에 왔을까? 예수님이 이 밤에 괜히 입 아프게 이렇게 자세하게 열심히 이야기하셨을까? 피곤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지만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두 번 니고데모가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증거가 두 번 더 나옵니다. 제가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한 말은 뭐냐면 니고데모는 신중한 사람이고 진지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예수님 만나러 오기 전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지쳐놓은 분이고 바쁜 분입니다. 자기 아랫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다 모아서 분석해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걸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게 하나 빠졌어. 그래서 그 중요한 이야기 해주는데, 자, 니고데모가 자기 집에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끊었을까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함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했을까요?
당연히 계속 수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니고데모 같은 분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선동하는 것에 너무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설교도 한번 딱 들어보니까 막 저번 설교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요 혹 하고 너무 엎어지지 말고 한번 들어보고 나니까 뭔 말이야 잘 모르겠어 땡 그러지 말고 좀 더 진지하게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영생은 뭔가 좀 생각해 보는 분이 계시면 좋겠는데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더 분석하고 싶은 분은요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매주일 설교 매 새벽기도 설교 제 다음 카페에 다 올려놨습니다. 제 컴퓨터 하나도 있지만 카페에 다 있어요. 또한 지난 한 3년 4년 동안에 유튜브에 주일 설교 매주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서 최강희 목사 검색하든지 다음 카페에서 최강희 목사 검색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걸 다 볼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만큼 충분히 거기서 검색하고 들어보고 읽어보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검토해보고 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믿을 만하고 따를 만한지 아니면 말이 아닌 그때 판단해도 되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고 분석해봐서 확실한 제자가 됐는데 그 증거가 2가지 있어요. 첫째는요. 지금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인데 예수님 공생의 후반부에 가서 이 니고데모가 속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될 사람으로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할 때 의장! 그러고는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율법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 행한 것을 살펴보기도 전에 판단하는 것이 우리네 법이냐? 이렇게 따졌어요. 여러분 모든 단체에는 법이 있죠. 그죠? 교회도 법이 있고 국회도 법이 있고 근데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그 사람이 한 말을 정문도 안 들어보고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살펴보기 전에 그 사람을 사형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우리네 법이냐? 쉽게 말하면 불법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네. 니고데모 선생 당신 말이 맞네.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왜 기독교 뭐 개독이라고 선동하고 몰아붙이잖아요. 이럴 때 직장이나 등등에서 아니라고 변호하면 너도 개독이냐? 여러분 기독교 목사 성도가 어떤 잘못하는 거 있으면 욕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싸잡아서 그냥 몰아붙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그 말할 때 상대방이 그런 반응 그런 손해 볼 줄 각오하고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니고데모가 결정적으로 예수님 제자가 된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다가 드디어 처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십자가에서 시신이 내려왔을 때에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제자 다 살아나고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해준 분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보니까요. 니고데모가 값비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를 가지고 와서 시신에 향품을 넣고 세마포로 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이렇게 하면 너 예수 제자구나 하고 같이 잡혀가서 처형을 당하거나 자기가 속한 이 바리새파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새 왕따 당하면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다가 심지어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왕따 당해서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왕따 당할 것을 자고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신자 가운데는 베드로처럼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유형도 있고요. 니고데모처럼 스스로 진리를 추구하고 또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즉시 임하면 베드로처럼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분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듣고 와 그렇구나 팍 엎어지는 성격이 아닌 분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확고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은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해 놓으신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 예수님, 우리를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사람은 몸으로 태어나서는 천국으로 갈 수 없고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마귀에 속한 사람도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이끌음을 따라서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 이 결단, 이 깨달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니고데모가 신중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기적들을 다 분석할 때에 그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요 하나님 보내신 그 구원자, 그 메시아라고 할 것을 결론 내렸듯이 우리 성도들도 한마디의 말에 휩쓸려서 너무 좋다거나 아니라거나 그렇게 휩쓸린 사람이 아니라 신중히 분석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해 봤더니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확실하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며 위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언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 제자임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는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예배에 동참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